단계 최당 초기 총남나 장축발도 선의 격수치 닫기 진석 기배수 남리 돌라편실 상계 적발 슈 저는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부처님과 다름아 생각해합니다. 저의 보시등의 공덕으로 제가 모든 중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불도를 이루게 하소서. 사무량신 쌤전 탐제 대화당 대외교당 등발주인지 쌤전 탐제 등열당 등열hin 교당 대발주인지 쌤전 탐제 등열nep의 대화당 대발주인지 쌤전 탐제 내ring 책당 기당 대례 땅 염라nep발주인지 모든 중생들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가지게 하소서. 모든 중생들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들이 슬픔 없는 기쁨과 헤어지지 마소서. 모든 중생들이 평등심에 머물며 애착과 위험에서 벗어나소서. 옴, 슈바와 슈도 살바 살마, 슈바와 슈도, 옴, 슈바와 슈도 살바 살마, 슈바와 슈도, 오늘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10번째인데, 우리가 9번에서 한 게 이제, 로종을 수행하기 위한 그 예비 차제 순서였고요. 오늘부터 이제 비로소 로종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로종,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아, 그러니까 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길들이는 것인데, 그 무엇을 통해서 길들이냐 하면, 보리심, 공성과 보리심을 닦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길들이는 겁니다. 그, 오늘 그 서론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두 가지 공성과 보리심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가지 보리심을 일으키기, 깨달음을 방해하는 궁극적인 장애. 익숙해지면 비밀승을 가르쳐라. 드디어 우리는 이제 비밀승을, 비밀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칼날에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열심히 가르쳐 주셔야지. 네. 비밀 벌써 한 천년 전에 천년 전에 끝났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이 아치아 존자님이, TV에서 오셔가지고, 뭐, 7대인가 8대인가 그때까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도 잊어버렸는데, 7대인가 8대까지는 널리 이 가르침을 전하지 말고 일부의 특수한 수행자들에게만 전해라 해서 이제 처음에 이런 구절을 한 구절 넣으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게 다 풀려서 여러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배우셔서 어, 널리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수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보리심이라 하면 부다의 마음을 뜻한다. 부르심이 뭐 부다의 마음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일체 중생의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불도를 이뤄서 부다가 되겠다. 그런 큰 결의를 다지는 것. 보통 이렇게 보리심을 얘기를 하죠. 네. 아, 그때 보면 이제 교재에 보면 모든 비난을 한 가지 탓으로 들려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탓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주와 격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홀로 독립적으로 불변하게 존재하는 것이 없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는 순간, 이거를 누구한테 전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엄청나게 고민을 하셨대요. 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거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과연 내가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을 해주면 이걸 과연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그래서 나 열반, 내 이제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대로 열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우리 사람들한테 관리하는 하는 것이 아닐까? 이 고민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천신들이 내려와서 간곡하게 응? 청을 올려가지고 법을 펼치시게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우리가 진백조차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어떤 어, 기존의 기존의 가치관이라든가 여러 자기의 습관, 지식, 체험 이런 거 바탕으로 왜곡해서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을 이원적으로 남과 나를 이원적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이원적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나, 내 것과 남의 것이 내 것과 남의 것이라고 하는 구별이 생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어, 갈등과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갈등과 문제점을 생기게 한 근본 원인은 누가 만들었다? 내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실상을 보지 못한 그 무지에 의해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려야 된다. 왜? 우리의 무지에 의해서 실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것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모든 문제점이기 때문에, 네, 나 자신에게 화살을 돌려야 된다. 이게 원래 이 불교의 핵심, 내용인데, 예전에 많이 좀, 천주교에서 이걸 많이 훔쳐갔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차마다 내 탓이오 하는 스포 제작해서 많이 비추고 다니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구분되는 거 많아요. 기독교 천주교에서 그 원래 그 장로라는 말도 이게 불교 용어거든요. 어, 이게 수행 집단 중에서 수행을 잘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신 분들을 장로라고 불렀는데 이것도 훔쳐갔잖아요. 기독교에서. 그래서 우리 오히려 불교에서 이 장로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말 자체도 원래 이게 그 불교가 우리 스스로를 일컬어서 종교라고 일컬었거든요. 말을 했거든요. 마루정자에서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 불교를 종교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서양에서 이제 영어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한국말을 영어로 그 번역해야 되는 그 상황이 오니까 릴리전을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마땅한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릴리전을 갖다가 종교라고 번역을 해버렸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 그 종교학에서 말하는 릴리전이라고 하는 개념에 비춰보면 어, 이 불교는 종교라고 하는 릴리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넣기가 힘든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우리 불자들이 스스로 우리를 종교라고 이렇게 일컬었는데, 이 종교를 릴리전이라고 번역을 해보니까, 우리는 이제 종교가 아니라고, 불교 스스로가 종교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이 불교를 종교라고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다는 거고. 존재하는 모든 행복은 다른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데서 시작하는. 왜냐하면 이게 깨닫고 나면은 주체와 객체의 구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곧
나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이치가 드러나게 되면은 남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네, 저는 뭐 그런 경지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항상 그 남의 안위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살피시죠. 뭐, 저도 뭐, 승복을 입은 그런 스승님도 계시고, 우리 라마님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수행자이신데, 어, 이 어떤, 그 자상함,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승복을 거치지 않으신 분들이 더 자상한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이 보리심을, 일으키고 증명시키는 데는, 제가자들이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 것을 반드시 그 양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보해야지만 그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구성원이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는데, 이 스님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스님들이 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면들이 좀 개성들이 강해요. 그래서 이 자비심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 데서는 오히려 제가 불자들이 좀 더 낫지 않는가. 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렇지만 존재하는 모든 불행은 자신만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만의 어떤 이기심을 생각하게 되면 자기 집착이 더 강해지게 되고, 이 우리 자기 집착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그 실상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바라고 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 실상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하지만 불단은 오로지 다른 존재들만 생각하네. 이 둘의 차이를 보라. 라고 산티 대바께서 입보리 행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파일 올려드렸죠. 거기 보면 정말 감동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입벌이 행론을 조금씩 수업 시간에 한 몇 편씩이라도 좀 읽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수보살 수행도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산만할 것 같아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시간 되실 때마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많이 감동이 좀 밀려오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아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자는 내가 있다는 느낌으로 다른 것과 분리된 나라는 존재가 양고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 교재에 보면은, 사과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는 사과하면은, 동그랗고, 빨갛고, 새콤달콤한 과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뭐 실상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과나무에서 꽃이 피어서, 그 꽃이 피면, 꽃이 지면, 사과 열매가 달리는데, 처음 달렸을 때는 둥그런 모양이 아니겠죠. 납작한 어떤 모양이겠죠. 어, 맛도 뭐, 그 당시 그렇게 조그만 사과를 전 먹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실 거 아닙니까? 뭐, 신맛이겠죠. 그렇다가 조금씩 사과가 커져요. 커지면서 색깔도 파란색이었다가 점차 붉은색으로 바뀌고, 맛도 신맛이었다가 점차 이제 단맛이 들면서 새콤달콤한 맛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익었을 때쯤 돼서 우리가 따서 먹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면 사과는 땅에 떨어져서 과육은
거의 뭐 부파가 되고 그것이 양분이 돼서 발화가 돼서 다시 나무가 되겠죠. 이렇게 봤을 때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고정불변하게 존재한 적이 없어요. 계속 나무가 공급해주는 양분과 그리고 햇빛과 물과 습기와 이런 모든 것들의 어떤 상호작용, 상호의존성에 의지해서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 동그랗고 빨갛고 새콤달콤한 그런 사과, 그 사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지 실제로 이 세상 속에는 그런 사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사과의 측면에 있어서 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과가 공하다고 하는 것은 사과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 우리가 사과에 덧붙여 놓은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사과의 공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과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 나의 공성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네가 누구냐고 갑자기 물어보면은 참 대답하기가 참 궁색해요. 하지만 우린 누구나 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오직 내 머릿속에만 존재할 뿐,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나라는 사람에 대한 공성입니다. 내가 뭐 없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 잘못 이해해서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뒤죽박죽돼서 뭐 이상한 게 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는 사람이 있다. 고정불변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사과도 있고 세상도 있고 옆에 친구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윤석열도 있고 김건희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하죠. 어, 음. 세상 분리된 사과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착각으로 인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지 못하고 왜곡된 사실만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무지에 대해 나가는 준하는 어둠 속에서 밧줄을 보고 뱀이라고 착각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저는 우리 처음 수업 시작할 때 그 가평에서 풀숲 사이에 그 떨어져 있는 그 흉노코를 예를 들었는데 뭐 그런 비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풀숲 속에 있는 어, 그 싱너쿨을 보게 되면 그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뱀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그 싱너쿨을 뱀이라고 보는 동안은 우리한테는 그건 뱀입니다. 그렇다면 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행동에 장애가 생기고 계속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게 되죠. 근데 이것은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식는코를 식는코리라 보지 못하고 뱀으로 잘못 인식해서 그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행동이 부자유함이 생겨났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중생들의 삶이다라고 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장애로서 모든 무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인 장애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여러 수업을 하면서 여러 번 나왔죠. 저기 서지장이라고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서지장이 예, 궁극적인 장애. 예, 예.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왜곡된 인식에 의해서 생기는 장애, 소지장애라고 하거든요. 이 소지장애에 의해서 번뇌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번뇌를, 번뇌 장애라고 불러서 두 가지 장애다. 중생으로서 겪는 두 가지 장애다. 그래서 이 장애라고 합니다. 소지장과 번뇌장. 이거에 대해서 나가르주나의 제자였던 아리아다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고정된 정체성이 없다는 것, 그 자아가 공화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가 아닌 것을 구별하고 자기를 자기 아닌 것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을 특별히 여기는 성향과 자아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이다. 이 같은 성향과 장애를 없애기 위해 우리는 보편적인 사랑과 연민, 다시 말해 자비를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자기 자신만을 소중히 여기고 자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것을 없애는데 이 사랑과 연민, 자비심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 이런 성향을 없애는데 사랑과 연민, 자비심이 왜 도움이 될까요? 일단 사랑과 연민, 자비심 누구한테 사랑과 에, 연민심을 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알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과 나와의 어떤 연관성을 자꾸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응? 이 연관성을 깊이 하게 되면 결국은 상대방과 내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진리까지 깨닫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 이런 사랑과 연민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더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랑과 연민이 이런 자기 자신을 특별히 여기고 자아에 대한 집착을 어, 놓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자아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존재에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공에 대한 명상을 합니다. 공에 대한 지혜와 보편적인 사랑 열매를 보리심이라고 한다. 보다는 모든 존재에게 고정된 자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결같이 사랑과 연민을 한다. 우리가 공성 명상을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성교방식을 하게 되면, 나 자신과 세상의 중간에 마음을 두게 되죠. 자, 우리는 이 공성 명상을 하기 전에는 세상은 세상이었고 나는 나였어요. 하지만 세상과 나 자신의 중간에 마음을 둔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명상을 하게 되면, 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나와 세상의 어떤 상호 의존성,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아에 대한 집착, 자기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라고 여기 설명하신 겁니다. 독수리 날개와 같은 두 가지 버릇이. 아, 우리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한 게 되는데요. 궁극적인 본심, 공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공하다는 절대적인 진리,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 투여한 우리의 생각, 이미지 그런 것이 공하다는 겁니다. 네? 세상도 없고 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본심, 절대적인 진리가 관계 안에서 사랑과 연민으로 표현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공성의 이치를 알게 되면은 상호 의존해서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사랑과 연민이라는 마음이 딱 쓰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또 또 사랑과 연민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일체의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에, 공성의 지혜와 사랑과 연민으로 표현되는 이 상대적 보리심을 함께 닦아야지 우리는 비로소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부다의 모든 가르침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길들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럼 살아있는 존재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길들이냐? 길들인다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 다마티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것은 야만적인 상태에서 문명화된 상태로 발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명화라는 의미는 사회가 발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의식이 야만적인 상태에서 깨달음의 상태로 발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궁극적인 보리심과 상대적 보리심, 다시 말해 공의 지혜와 자비를 길들임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같은 문명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지했던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지는 것, 그런 것을 길들인다. 라고 하고 그것은 공성과 보리심을 닦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다. 어, 그런 내용입니다. 궁극적인 보리심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눈과 같고 상대적인 보리심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데려가는 다리와 같다. 찬데라 칼티께서 입중론이라는 책을 지으셨는데 이 입중론이 중론에 대한 주석서거든요.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의 뜻은 공의 지혜가 없는 자비는 걸을 능력은 있지만 나갈 방향을 찾지 못하는 맹인 것 같다. 반면 자비 없는 지혜는 나갈 방향을 찾을 수 있지만 걸 수 없는 저른바리와 같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떤 자비심을 행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서 그 사람이 좀 더 오래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아, 당연히 이거 좋은 것이다. 선한 선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뭐 좀 더 연장된 삶을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힌다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생명을 빼앗는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과연 그 의사의 그런 치유 행위를 선한 행위로 볼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공의 지혜가 없는 자기는 걸을 능력은 있지만 나갈 방향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최상의 보리심을 세상의 사랑과 연민심을 세상에 베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성의 지혜가 필요하다. 아,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보리심과 상대적인 보리심을 공성과 보리심을 함께 닦아 나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샨드라 칼티께서 입중론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보리심과 상대적 보리심이라는 두 날개로 나는 독수리처럼 되어야 된다. 7대 달라리아마께서 하신 유명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하디 눌도다 잠뺄량라 듣크네. 와 직경 마루빠 데이셀라 깃발심.
Anche sensuale voce, ma che panam che yuji, ne pa ya, kung ne kung du, per vai, shu, umaum, umaum, umaum.